오늘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하갈은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첩이죠. 원래는 이제 사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입니다.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좀 아브라함이랑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거북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무슨 거에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시초, 오리지널 이런 별명을 가지는 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칭송하기는 쉽죠. 뭐뭐의 황태자, 뭐뭐의 황제, 음악의 어머니 이런 건 쉬운데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후달리고 부담스러운 별명인 거죠. 그러면서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그는 남다른 사람인가?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훑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요. 내가 너로 인해서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씨가 엄청나게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렇게 무수하게 자손들을 많이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초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민족이 거대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 들었었을 때 민족, 그럼 어떤 집단입니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죠. 그러니까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민족이 된다가 큰 민족이 된다, 사람이 많아진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럼 제일 먼저 따지게 되는 가능성은 뭘까요? 내 자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손이 몇 명이 있는지, 만약에 아브라함이랑 사라 이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한 20명 있어요. 지금에 이제 하나 낳고 둘 낳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럴 때만 해도 막 자식을 200~300년 전만 해도 자식을 20명, 30명씩 낳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한 50명 돼요. 그러면 그치, 나야말로 우리 동네에서 큰 민족이 될 만한 사람이지. 20명 정도, 뭔가 가능성이 보여.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이 한 3~4 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까? 그러면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된다고? 자식이 3밖에 안 되는데? 4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랑 사라는 어떻다고요? 자식이 없었다고요. 자식이 아예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진리지. 만약에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는 과대망상이나 허언증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자식이 기본적으로 3~4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후로 내 가문에서 뭐가 보일 가능성이라도 보일 텐데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이에서의 갈등, 그 씨름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에서 어떤 선교적인 역사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큰 일을 이루기는커녕 취업이나 좀 됐으면 좋겠는데 큰 일을 이루기는커녕 무슨 결혼도 좀 잘 안 돼서 빌빌대고 있는데 근데 예배 가운데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막 빵빵 큰 소리를 치시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라는 갈등, 그 씨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었고 이 일상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랑 있었을 때 그 주변에 다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족엔 애가 4이고 저 가족엔 애들이 5이고 저 가족엔 애들이 15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롯, 조카도 미리 먼저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난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는 나만 빼고 애를 다 낳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난 아예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왜 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평균치의 삶도 못 가지고 있는 거지? 왜 큰 민족 고사하고 하나님, 왜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민족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그 정도만 갖게 해달라고요. 왜 남들은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 부부에게는 모두가 겪지 않아도 되는 결핍을 그들은 겪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 고사하고 지금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삭을 주시기까지는 30년을 끌고 가시면서 계속 내가 큰 민족을 이룰까, 큰 민족을 이룰까. 그러니까 일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있는데, 난 남들이 안 당해도 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평균치의 삶에서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결핍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 일을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왜 내 삶에만 이런 남다른 특별한 고통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라인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겉에서 보면 되게 근사한 사람이에요. 되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 진짜 남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서 친해지지 않습니까? 3번 만나고 5번 만나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조심스럽게.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제 아내와 제 남편에겐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선 이런 일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결핍과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청년들 위주로 모였으니까 그래도 좀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서 젠틀해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인간은 친해지기 전까지만 정상입니다. 와, 처음 왔었을 때, 와, 이렇게 청년이 많은 공동체, 와, 근사하고, 활력 있고, 괜찮아. 와, 이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와, 괜찮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또라이죠. 친해지면 어딘가 누군가는 찢어져 있고, 누군가는 어딘가에 멱살이 잡혀져 있고, 누군가는 그 발 뒤꿈치에 덫에 걸려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사라더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세상은 엉망진창 시궁창 같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특히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아들이 없어요. 결핍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걷는 거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 난 다른 결핍과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어. 아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시냐면요. 난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작점은 지방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은 한 깨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은 청소년기 때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든지 여러분 성경의 제일 끝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있죠. 제일 처음엔 창세기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요.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눈으로 봤었을 때는 찢어지고 시궁창 같고 불공정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결핍과 고통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가가 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라가 아이가 안 생깁니다. 사라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꼼수를 부리죠. 어떻게 꼼수를 부렸습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보내서 이제 대리모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조선시대 때 보면 이렇게 씨바지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이것 자체가 막 극악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사회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으로 봤었을 때 대리모 출산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 때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들이 안 생기면 아이가 안 생기면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보내서 대리모 출산을 한 다음에 그 아들을 입양시키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렇게 비윤리적인 일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부인이 많던 시대였었으니까요.
오히려 일부 일처가 어색한 시대였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손이 이렇게 대리모 출산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건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라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서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고 청소년 청년 사역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이 대부분이니까 저도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사고를 쳐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전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청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고를 쳐서 오면 처음에는 이렇게 쭉 같이 공감하고 그래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래서 어떻게 막 솔루션을 모색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사고 치고 전화하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전화해. 제발 부탁이야. 사고 치고 전화하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전화해. 그리고 너 이 정도로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면 너도 느낌이 오지 않겠니? 이러다가 이거 사고가 터질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그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영성, 신앙생활을 할 때 생긴다는 경륜이라는 거, 연륜이라는 건 뭡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불안한데? 내가 사고 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의 외로움에 허덕이면 내가 사람을 찾다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내가 연애를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다가 옛날에 몇 번 터졌던 것 같은데? 내가 이 돈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자기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사고 치기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널브러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기도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상적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방법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방법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적 확신에 맞서는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배우자 기도할 때 막 리스트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 당연히 이정규 목사님도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들을 몇 번 하셨겠지만 그건 정말 안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갑자기 이제 저는 남자니까 제 앞에 웬 자매가 등장을 해요. 자매 앞에 웬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주구장창 저 자매 주세요. 주님 저 자매를 주십시오. 저 자매와 데이트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자매랑 연애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나야말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나갈 테니 주여 저 자매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안 그래도 내 감정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를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은 이게 어디로 불길이 갈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큰데 주님 내가 이걸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7년 동안 솔로로 지내다가 20대 때 31살 때 웬 공동체 모임에 갔는데 이거 공깃밥 남는 거 가져가도 돼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쳐다보고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 여성에게. 그래서 삐르리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 주십시오. 저 자매 주시면 민족의 복음화도 이루어드리고 청소년 사역의 부흥도 이루어드리고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매일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아니거든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큰데 내가 이걸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쳐서 그럴 수도 있고 돌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저 여자가 그냥 이쁜 여자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아니시거든 사인만 주십시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맞서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길들이려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애가 안 생긴다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래 애라 모르겠다. 그냥 내 여종이라도 남편한테 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자기 감정에 맞서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다려라. 저 남자다. 여기 회사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그 갈등의 시간 가운데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걸음을 내딛는 동행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와이파이에 안테나가 꽉 찬 거랑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 지점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감정에 맞서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기도를 수시로 일상적으로 특히 고통과 결핍의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오케이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도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거 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무서워서 말 못하다가 이제 사라가 이렇게 여보 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애가 생긴 거죠. 애가 생겼더니 그때부터 재앙이 이제 시작되죠. 뭐냐면요, 먼저 하갈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보면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멸시했다. 근데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 임신한 하갈이 그 자기 여주인인 그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단어에서 이 멸시는 작은 것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서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게 아닙니다. 아주 작게 왜곡된 뒤틀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좀 당돌해지는 거죠. 뭐 좀 제가 이야기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뭐 그런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주인인 사라가 얘야 하갈아 요 항아리 좀 일로 옮겨다오. 얘야 뭐 좀 이거 좀 해다오. 그러면 예 마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갔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막 아브라함이 와서 얘야 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도 해주고 스킨십도 좀 아브라함 주인이 이렇게 해주니까 마음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전과 똑같은 위상이 아니구나. 내가 그전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구나. 라는 묘한 느낌, 그런 묘한 유혹에 이제 막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얘야 이 항아리 좀 옮겨다오. 그럼 얘 했었을 텐데 이제 배가 좀 나니까 이 항아리 좀 옮겨다 오면 마님 이거 꼭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남자 정도 많잖아요, 마님. 제가 배가 나와서 뭐 요런 정도. 근데 그럼 사라도 불쾌하지 않습니까? 어쭈 이거 봐라. 이게 옛날이랑 조금 달라졌네. 이제 반복되다가 야 하가라. 그럼 자기도 또 억누르려고 더 세게 얘기했죠. 더 좀 고난이도의 어떤 미션을 맡긴다든지 이거 좀 해다오. 이거 해다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하갈이 뭐 그 정도 얘기하셨겠죠. 마님이 임신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뭐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임신하면 힘드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낮은 마음으로 예의를 차리고서 하는 게 아니라 나 본위로 옹호를 하려다가 보니까 주인인 사례의 그 자존심에 매우 큰 스크래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받은 건 작은 건데 자기 기억 속에서 큰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여기에 기억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처받아 본 경험 가운데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꼭 가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엿먹이려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인생사 가운데서 살다 뒤엉켜서 살다가 보니까 지나가면서 말하고 지나가다 쳐다보고 지나가다 그냥 한번 툭 한 건데 내 기억 가운데에선 작은 멸시가 큰 학대로 재구성돼서 나는 지금 당하고 있어. 난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학대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사레가 하갈에게 학대합니다. 이 학대는 대놓고 폭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작은 걸 받았는데 자기 마음이 상해서 기억 가운데서 왜곡된 재구성에 의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큰 것으로 갚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하갈이랑 사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저희 딸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5학년, 2학년 딸 둘인데 얘네 둘이 맨날 툭탁거려요. 저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이렇게 집이 뭐 당연히 좁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어깨빵인가? 이렇게 툭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툭 쳐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부딪히는 거지. 가족끼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 말이 좀 싸늘할 수도 있지. 좀 거칠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툭 쳤는데 맞은 애는 으악! 그럽니다. 왜 때려! 그럽니다. 때린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지나가다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근데 왜 때려! 너무 아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피해자라고 느낀 겁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한 대 툭 쳤잖아요. 저는 한 대 맞은 놈이 한 대 갚아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대 때립니다. 왜 때려! 그럼 3대 맞은 애가 3대 때립니까? 5대 때립니다. 5대 맞은 애 10대 때립니다. 그러다가 난타전이 되면은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5학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커플들, 연인들 괜히 싸웁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이 뭐가 어때서?
작은 멸시가 큰 학대로 가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복수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억이, 내 죄성의 기억이 그걸 내 속에서 계속 나의 피해와 상처를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멸시를 받았는데 나는 큰 폭력과 학대를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내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다 까먹고 내 속에서 복수심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복수의 칼날을 붙잡고 칼춤 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라도 하갈에게 그렇게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도망가야겠다라는 지경으로 지금 하갈을 밀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6절 7절 창세기 1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6절에서 학대했습니다. 학대했더니 도망갑니다. 하갈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여종이 첩이 임신했는데 여자 혼자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망간 건 죽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도망가야겠다라는 어떤 도피에 대한 심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살려고 도망간다고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디서 와서, from, 어디로, to. 너 출발점이 어디고 너 도착점이 어디냐? 나는 너의 출발점이고 나는 너의 도착점인데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알파요 오메가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망하는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내 여주인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도망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만 도망가면 내가 살겠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현실만 도망가면 내가 살겠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만 도망가면 내가 살겠다. 도망가면 삽니까? 다행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서 여정으로 밟아가는 사람들은 다행히 도착할 수가 있으나 그냥 모든 걸 내팽개치고 때려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대부분 사실은 죽겠다, 죽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결혼 준비하는 사람,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있지만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서 상담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만 도망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뭐라고 충고하냐면요, 그래도 너 거기 있는 게 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나 어쨌든 여기서만 도망치면 살겠습니다. 왜 이혼할까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을 의사가 할 때 이렇게 술 드시면 죽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 드시면 6개월 내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했던 거죠. 아니요, 난 술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겠는데요. 왜 중독될까요? 왜 중독, 술이라는 것으로 도피하려고 할까요? 사실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도망가지만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상관없어. 어디든 여기보단 낫겠지 하고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혼자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가는 이 하갈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아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아이까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동반 자살이라는 말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동반 자살입니까? 그 권한이 없는 나머지 가족을 다 자기가 죽인 다음에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난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사람은 그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파괴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학대해서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도 난 도망갈 때야. 그게 죽으려고 지금 하갈이 가더란 겁니다. 하갈이 죽으려고 갔으면 죽어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서 보시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6절 7절이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때 제일 은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거죠. 제일 쉽게 심플하게 설명드리면요, 하갈은 죽으려고 했다.
하갈은 죽으러 갔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만나주셨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도망자고, 난 죽으려 했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친구가 전도해서 오고, 지방에서 상경해서 교회 찾다가 오고, 어쩌다 수련회 끌려가가지고 은혜 받아서 오고.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은 도망갔던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끝나도 그분이 끝난 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끈질기게 쫓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전 시편 139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 위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 아래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왜 갈까요? 지긋지긋하니까요. 아, 하나님 믿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제가 지난주에 그 인스타그램 보는데, 교회는 이렇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은혜를 거저 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무슨 소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마치 사단장을 섬기는 사병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로 사단장을 안 섬겼나 봤네. 안 섬겨보셨나 보네.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 보네. 사단장 섬긴 거 겁나 빡센 일인데 한다고 올렸다가 악플 달릴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마는 거, 어쨌든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들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도망가죠. 도망갔더니 내 삶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내 삶을 내 스스로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깨달음 위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내가 당신께로부터 도망갈 수 없으니 내가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론 거기가 힘든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왜 너가 너의 삶을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으로 느껴진 건 뭐냐면, 아니, 사례라는 이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여주인의 여종 하갈은 어떤 면에서 물론 멸시를 했지만 피해자잖아요. 하갈이 피해자잖아요. 그럼 하갈이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한테 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지금의 현대적 감수성으로 보면 뭐죠? 이건 2차 가해잖아요. 아니, 하갈이 피해자면 하나님 하갈 편 들어주셔야죠. 야, 사라 못됐네. 야, 그 기집애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내가 복수해 줄게. 아니면 또 다른 파라다이스로 인도하든지. 아니, 학대당할 걸 뻔히 알면서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건,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해라고 하면 분명히 대번에 들려요. 목사님, 제 속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도를 게 뻔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우리가 이 구절,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해라라는 말씀 앞에서 느끼게 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모르고서 지금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가 다 피해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감정이입해서 난 하갈 같은 피해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당신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겐 피해자지만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겐 가해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겐 가해자였고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리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많은 순간 가운데서 의리 될 확률이 높지만 당신은 분명 누군가에겐 갑이었고 갑이고 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만 가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연인들. 그럼 이제 싸워요. 그럼 어쨌든 싸움이니까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 아내라고 치면은 제가 제 아내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야, 아까 남편이 나한테 와가지고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막 된장국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저에 대한 저의 과오에 대해서 제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막 자기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이 뭐가 위로와 격려로서 응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좋을까요? 야, 도망가. 당장 이혼해. 야, 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쓰레기네, 쓰레기. 야, 당장 이혼해. 어디를 가도 네 남편보단 낫겠다. 그런 말이 좋을까? 아니면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은 너무 심하지만, 야, 그래도 네 남편,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좋은 사람이야. 야, 그리고 내가 너랑 10년 넘게 친구잖아, 이거사. 네 남편 정도 되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너 성격 그지 같아, 지랄 맞아. 너 보통 아니야. 네 남편 정도 되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이명규, 네 아내 박찬미 정도 되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가서 잘 살아, 임마, 새끼야. 오늘 가서 요리해줘.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뭘 원할까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을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반드시 나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을 원할 겁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해자가 됩니다. 왜냐면 나는 죄인이라서 아이라는 너무 연약한 한 아이 앞에서 일종의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질냅니다. 소리 지릅니다. 짜증냅니다. 말로 또는 눈빛으로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엉덩이 같은 데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폭력을 무조건 우리들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만 쓰레기란 표정으로 보시는데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럼 저희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막둥이 이제 궁뎅이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너 왜 이렇게 말하는데 놈 시끼야! 막 때렸어요. 근데 얘가 이제 지 친구들 만나겠죠. 야, 오늘 우리 아빠가 나 궁뎅이 찰싹찰싹 했어. 나보고 막 이렇게 말했어.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주길 저는 원할까요? 야, 그래도 니네 아빠 좋은 사람이잖아. 그때 학부모 창간 수업 때 봤는데 니네 아빠 좋은 분이더라고. 우리 아빠는 더 세게 때려. 주먹으로 때려. 그래도 니네 아빠는 양반이네.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란 말을 원할까요? 아니면 도망가. 야, 니네 아빠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뭐 목사가 그런 인간이 다 있냐? 야, 요새 보육원 좋대. 야, 어디든 거기보다 낫겠다. 니네 집구석보다 어디든 낫겠다. 야, 도망가. 뭘 원할까요?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을 원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균질 상태는 없단다. 물론 너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시궁창이지만 알고 보면 아브람과 사레도 엄청난 결핍과 고통이 있지. 그 죄인들끼리 찢어지고 부서진 인간들끼리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상처와 찔르고 찔리는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다. 무균질 상태, 진공 상태는 없는 겁니다. 그건 죽어야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인내죠.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가서 닥치고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넌 인내를 배워야 된다. 왜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 비참한 계집 여종에게 임신한 채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도망가고 있는 철부지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게 사라 이후에 여성에게 하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대단한 여성, 고귀한 여성, 막 백작 부인 모두가 부러울 만한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죽어야겠다.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노? 끝났어. 가자. 죽으러 가자. 그 비참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죽지 마라. 내가 있다. 그리고 너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하갈이라는 것들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해서 놀라운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10절에서 12절에서 하셨죠. 그 전에 단서가 있죠.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고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널 인도할 거야. 그러려면 너는 인내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본주의 사회는 나에게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은 우연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와, 이 인간 진짜 너무 능력이 탁월한데 어떤 누군가가 탁월하고 유능하면 그걸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은 뭐죠? 랜덤이죠. 그 사람은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우연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고 유능한 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이 꾸준하고 끈질기게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군. 우연히.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금수저라든지 뭐 건물주 아들, 딸이라든지 뭐죠? 그 혈연도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건 부모 잘 만나가지고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군. 저 사람은 외모가 좋아. 외모는 뭐죠? 우연이죠. 우연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건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에요. 젠장. 어쨌든 우연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있어야 좋은 게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부적인 재능도 없고 혈연도 없으니까 뭘 선택하는 거죠? 로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로또 마지막 내가 기댈 수 있는 우연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이 노력을 해야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 넌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인내가 없이는 이걸 얻을 수도 없고 가져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찬찬히 훑어보십시오. 유능함만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사사기 시리즈를 해가지고 삼손을 제일 길게 다뤘습니다. 삼손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얼간이입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 그거 가지고서 계속 뻘짓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이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이 100이라고 하면 100의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는 제로입니다. 100의 힘을 가졌는데 인내가 제로니까 삼손을 잘 보십시오. 괴물입니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몬스터입니다. 화나면 사람 때려 죽이고 성문 뜯고 막 수수께끼 내고 지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또 사람 때려 죽이고 이건 괴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내 필요 없어. 왜냐면 인내는 약자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인내하기 싫으니까 돈을 더 벌고 힘을 더 갖고 더 높이 가면 난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겠지. 당할 필요가 없겠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인내를 빼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패 케이스를 보고 나서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키십니까? 광야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 억울함을 인내하는 거. 내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는 거. 그 광야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으시니까요. 청년의 시기에 유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시공간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인내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쇼타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갈 때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늘 읽고 막 몸부림치면서 되뇌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막 기뻐,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마조히스트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겨쌈 당했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린 인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사실 능동적으로 배운 것뿐만 아니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내가 나에게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갑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연단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무협영화, 또 무협영화 너무 옛날 영화네요. 40대 후반이라서. 근데 여러분 무협영화 같은 거, 무술영화 보면요, 사부가 이렇게 제자를 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룡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사부가 뭐 시킨지 아십니까? 허드렛 일 시킵니다. 그럼 항아리 떠오고 물 떠오고 걸레 빨고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계속 허드렛 일 시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내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위에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든 램지라는 최고의 셰프 앞에서 배우면은 바로 레시피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굴 까고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을 통해서 인내의 분량이 채워지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인내가 능력입니다. 인내가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인내의 시간, 환난의 시간에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참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당돌합니다. 하나님께 프라이빗한 사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은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자, 어떤 관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적으로 이름을 너무 당돌하죠. 왜냐하면 인간 주제에 거룩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휴먼빌 101동 502호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사적인 하나님의 이름에 라벨을 붙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원래 죽으려고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아브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례는 나를 괴롭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인간적인 감각으로 봤었을 때는 누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지키는지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감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구나. 그 은총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거룩한 감각이 살아나니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녀가 깨닫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은 감각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있죠. 평소에 좋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도 그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갔을 때 하나님이 형규한 내가 여기 있다 딱 느껴지게 해줄 것 같고 나는 어떤 그런 일 가운데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후반에 제 인생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보면 평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더니 내 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느낌. 내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거야. 나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나 고통스러워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었는데 내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느낌.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 나한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감각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구절에 얼마나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그때 하나님은 없었는가? 아닙니다. 내가 감각되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그 북촌에 가시면, 경복궁 위에 북촌에 가면 그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 전시가 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없다고요? 어둠 속의 대화. 그래도 몇 분 갔다 오셨군요. 강력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둠 속의 대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특히 이게 시각장애인 체험이에요. 완전한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다가 아니라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어둠을 경험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한 시각의 차단. 이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게 이게 썸 타시는 분들 있죠. 무조건 가십시오. 들어갈 땐 남인데 나올 땐 님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막막하고 두려우니까 서로 엄청 의지할 수 있거든요. 저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2시간짜리 코스고요. 들어가면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우리가 일상이랑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뭐 다리를 건너고 배도 타고 시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집에 가서 평상에도 앉아 있고 뭐 만지고 막 뭐 카페에서 뭐 마시고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시각장애인처럼 완전한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아내랑 제 친구 부부랑 넷이서 갔었어요. 넷이서 이제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이제 남녀 커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이제 썸 타는데 커플이 되고 싶어서 왔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6명에서 이제 들어가서 일자로 쭉 서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연 다음에 안내하시는 분이 지팡이 하나씩 준 다음에 커튼 열고 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거기 서세요. 자,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로드마스터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탁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저도 그때 완전한 어둠을 처음 경험했는데 그냥 시각 하나 차단됐는데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냥 눈 하나 차단됐는데 여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일자로 쭉 섰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뒤에 있었었고 제 앞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고 되게 대담한 사람이에요. 등치는 작은데. 무슨 말이면 막 성큼성큼 가요, 막. 근데 저는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아요. 겉으로는 막 소리 지르고 해도 쫄보고 막 그래서 뭐 한 걸음 가는 것도 힘든데 아내가 성큼성큼 하니까 손을 놓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야속하게 막 가요. 그럼 막 너무 무서워요. 다행인 것은 이 6명의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2시간을 계속 동행하면서 안내해주는 로드마스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로드마스터입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 어둠의 시간을 같이 여정을 다니게 될 겁니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안내해줘요. 제가 나중에 너무 신기해서 로드마스터님은 어떻게 이 공간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2주 정도 되면은 여기를 그냥 일상생활처럼 걸어 다닐 수 있고 2달이 되면 뛰어다닐 수가 있대요. 인간의 감각에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2달을 있으면, 여기 2달을 있으면 뛰어다닐 수가 있는 지경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이 여기쯤 있겠구나. 그런 걸 정확하게 자기는 이제 알게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내해줘도 저는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아내 어깨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면 가만히 있어요. 로드마스터님 놓쳤어요. 어떡해요? 그럼 이제 저쪽에 있던 분이, 로드마스터님께서 맨 뒤에 아저씨, 예, 앞으로 3걸음 오세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2걸음 가세요. 하나, 둘. 오른손을 올리시면 앞 사람의 어깨가 잡힐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잡혀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또 가요. 가다 보면 또 아내가 막 성큼성큼하니까 또 놓쳐요. 놓쳤어요. 로드마스터님. 맨 뒤에 아저씨 왼쪽으로 3걸음 가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 2걸음 가세요. 손을 올리시면 잡힐 거예요. 오, 할렐루야, 또 잡혔어요. 너무 자주 놓치니까 나중에는 로드마스터님 놓쳤어요. 했더니 맨 뒤에 아저씨에서 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요. 어둡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놓쳤는데 하도 자주 놓치니까 저 놓쳤어요, 도와주세요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야속하게 쭉 갔어요. 갔더니 그냥 어둠 가운데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어떤 영어 성경을 봤더니 The Darkest Valley, 가장 어두운 골짜기. 거기서 길을 잃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느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을 잃고서 가만히 있었더니 맨 뒤에 아저씨가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예, 저 사실 여기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계세요. 그랬더니 로드마스터가 직접 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오른손을 올리면 제 팔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올렸는데 진짜 팔이 잡혀요. 오른손을 올리면 팔이 잡힐 거야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 어둠 속의 대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치. 하나님은 감각되지 않는 거구나. 믿는 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로드마스터가 저를 2시간 동안 가장 충실하고 안전하게 출발점 알파로부터 오메가 도착점까지 저를 안내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의 주인이시오,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 함께 하십니다. 감각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감각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감각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 기울이시는 이스마엘, 들으시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갈이 도망갔으면 광야에 죽으러 갔지 않습니까? 죽었어야 됩니다. 지가 도망간 거니까요. 거기에서 혼자 죽어서 자기의 삶을 파멸과 파괴로 몰아 넣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살던 그날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듯이 내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비명은 하나님께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요. 소음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비명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난 너를 버릴 수 없다. 라고 대답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비명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들으셔야 할 그 용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외면하심으로 그 놀라운 용납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목소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시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이스마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 아들의 목소리로 들으십니다. 이번에도 학부모 창간 수업에 학교에서 갔는데 우리 딸들 놀랍죠? 30명 있는데 내 딸만 보입니다. 그 수많은 노이즈 가운데에서 내 딸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많은 인간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목소리와 비명을 하나님께서 자녀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살피십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내버려 두신 것이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하실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